할렐루야. 오늘 에레미야 39장, 40장 이 새벽에 두 장이 주어졌습니다. 물론 분량이 많아서 그렇기도 하겠지만 또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39장과 40장을 그 연관성을 이어보면은 이 두 장은 구약 성경에서 가장 비극적이면서도 동시에 그 역설적으로 희망이 교차되는 지점입니다. 굉장히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9장은 심판이 확증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40장은 이 심판의 흔적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9장은 무너짐입니다. 막말로 말해서 끝장났습니다. 그런데 40장에서는 이 무너진 폐허 위에서 다시 시작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39장은 공의의 실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40장은 다시 긍휼과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에레미야 39장은 역사적인 장입니다. 그런데 자랑스럽게 역사적인 내용이 아니라 나라가 망하는 그런 역사적인 장입니다. 이 세상에서, 물질 세상에서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개인이든 한 왕족이든 국가든 영원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이 남유다가 정말 파란만장했던 그 역사가 마무리되는 장입니다. 남유다는 남과 북으로 분열된 게 BC 930년 혹은 31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오늘 멸망이 BC 586년, 그러면 약 345년 동안 20명의 왕이 통치를 했는데 오늘 시드기야를 마지막으로 해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다시는 혈통적으로 다윗 왕족이 나오지는 않을 것입니다. 아마 이것이 현대사로 얘기하면은 이 달력이 없잖아요. 오늘의 달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달력이 있는 시대라면은 몇 년, 몇일 그런 게 기록되었을 텐데 그 당시에는 왕의 통치를 기점으로 해서 역사를 서술하기 때문에 1절, 2절에 보면은 왕의 그런 연도를 기준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1절, 2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의 제9년 열째 달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치더니 시드기야의 제11년 넷째 달 아홉째 달에 성이 함락되니라. 예루살렘이 함락되매. 이 어떤 나라든 개인이든 결말로 주어지는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서도 어떤 마디마다 결말적으로 주어지는 그런 내용들이 있을 것입니다. 모든 그 사건의 결말은 세 가지 의미를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나라에게도 적용이 되고 내 개인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나에게 일어나는 사건, 어떤 그 결말에는 세 가지 동시에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섭리와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라는 것입니다. 동시에 그럼 나는 뭐하냐? 동시에 내 개인의 아니면 국가의 선택한 것에 대한 결과로 주어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에게,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 결말들은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섭리와 계획, 약속의 성취이면서 동시에 내가 선택한 내 행동의 열매이고 결과라는 것입니다. 동시에 믿음의 반응이고 믿음의 보상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에 대한 보상으로 주어진 것이요, 아니면 내가 불순종하고 내가 믿음을 갖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한 보상으로 주어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남유다가 멸망한 것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섭리와 약속의 성취면서 동시에 그들이 선택한 행동의 결과, 그리고 어떤 개인에게는 믿음에 대한 보상으로 주어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남유다가 멸망하는 이 정말 급박한 시점에서 개인 이야기가 나오는데 3명의 아주 대조적인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3명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시드기야,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10절까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11절부터 14절까지 주인공 에레미야 선지자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5절부터 18절까지 에벳 멜렉이라는 한 개인이 동시에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방인입니다. 우리 간단하게 한 사람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드기야, 우리 계속해서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이 시드기야는 사실은 바벨론에 의해서 왕이 되고 에레미야를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된 충고와 조언을 들어온 사람입니다. 어쩌면은 항복할 기회가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항복하지 않고, 그렇다면은 항복하지 않으면은 책임이라도 지고 끝까지 싸우다 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밤에 뒷문으로, 우리 얘기로 하면 야간 도주하다가 거기서 체포되어서 책임감도 없고 비겁한 모습까지 보여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시드기야를 보면서 이스라엘의 첫 왕이 있죠. 사울이 연상이 됩니다. 이 사울과 시드기야는 비슷한 면들이 좀 있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첫 왕이죠. 이 시드기야는 이스라엘 역사의 마지막 왕입니다. 사울은 옆에 아주 영적인 스승 좋은 분 두지 않으셨습니까? 사무엘. 그런가 하면 이 시드기야는 영적인 스승과 같은 에레미야 옆에 두고 있었습니다. 기도 부탁도 한 적도 있고 또 조언도 듣고, 어떻게 보면 신앙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이 사울과 시드기야 동시에 이방 나라를 통해서 심판받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은 블레셋을 통해서 자기 아들과 함께 죽음을 당하는데, 이 시드기야는 바벨론을 통해서 자기 아들들이 죽는 모습을 최후로 보고 자기 눈은 뽑혀서 이 체포당해서 끌려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여기에 같이 동반되고 있겠습니까? 바로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할 때 보이지 않는 것을 보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에 우리가 주목하고,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데, 이 사울이나 시드기야는 보이는 것에 매여 있을 때 결국은 정말 두려워해야 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못할 때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울도 우리가 쭉 보면은 늘 두려움과 함께 공존하지 않았습니까? 이 시드기야도 보면은 주변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으로 정작 두려워야 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놓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면은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그분 누구십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라는 말씀 있습니다. 끝까지 회개가 아니라 도피를 선택하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못 보는 그 눈은 모든 것을 못 보게 되는 결과를 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 11절부터 14절 에레미야 이야기인데, 우리 11절 12절만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12절 시작.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에레미야에 대해서 사령관 느부사라단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데려다가 선대하고 해하지 말며 내가 내게 말하는
뜻대로 행하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어설픈 명목적인 신앙인을 불신자를 통해서 징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시드기야가 바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불신자를 사용하셔서 당신의 사명자를 보호하시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에레미야는 불신자를 통해서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이 모든 자유가 빼앗기는 이 급박한 시점에서 에레미야에게 자유를 주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직 사명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의 사람을 가둘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매이지 않습니다. 참 자유는 조건이나 환경이 아니라 순종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내가 진리니 진리를 너희가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에레미야가 진리 안에서 이 아주 어려운 시점 속에서 모든 자유가 박탈당하는 이 시점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를 얻는 이 진리를 우리에게 메시지로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에벤멜렉. 우리 읽었는데 이 사람 우리 잘 모르는 사람이죠, 사실. 이 에벤멜렉을 제가 찾아보니까 이 에레미야 우리 어제 38장하고 오늘 여기에 나오는 아주 유일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숨어있는 영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용기와 믿음의 사람, 에디오피아 네시입니다. 우리 유대인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방인이고 불신자고 우리 얘기로 하면 흑인입니다. 그리고 네시입니다. 그 이름의 뜻은 왕의 종이라는 뜻입니다. 멜렉이라는 말은 여러분 좀 익숙할 것입니다. 멜렉, 왕. 그리고 에벳은 종입니다. 왕의 종. 우리 16절부터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에게 어떤 결과가 주어지는지. 16절부터 18절. 시작. 너는 가서 구스인 에벤멜렉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이 성에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한 나의 말이 그날에 내 눈앞에 이루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내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량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나를 믿었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 나를 믿었음이라. 나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죠. 우리 전장 38절에 보면은 이 에벤멜렉이 어떤 일을 했냐면은 에레미야가 진흙 구덩이에 던져져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굶겨 죽이려고 거기에 던져 넣은 것입니다.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 참 말을 하지 않을 때 바로 이 에벤멜렉이 왕 앞에 나가서 직언을 합니다. 저들이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한 것은 악한 일입니다. 아주 간결하게 한 문장으로 직언을 합니다. 이것은 사실은 목숨을 건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감히 이방인이 네시가. 그런데 여기에 그 왕의 허락을 받고 30명과 함께 어떤 헝겊이라든지 이 옷을 가지고 밧줄을 만들어서 에레미야를 겨드랑이를 잘 이렇게 감싸가지고 구출해 내는 장면이 38장에 나옵니다. 그러면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30명을 동원했다는 것은 굉장히 그 구덩이가 아마 엄청나게 깊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에레미야는 지금 완전히 탈진된 상태로 전혀 이 반응을 하지 못할 정도로 기진맥진해 있는 상태인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난리, 지금 막 성벽은 무너지고 불타고 포로로 잡혀가고 죽고 얼마나 이 혼란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 믿음의 한 사람을 기억하고 있는 모습. 그럴 수 있죠. 여러분,
엄마가 아기를 안고 있는데 막 전쟁이 일어나고 피난 가고 저기 불타고 건물이 무너지고 막 폭탄이 터지고 그럴 때 그 엄마는 그 아기 한 생명의 보존을 위해서 집중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모습이 이 나라가 전체가 막 망하고 불타고 무너지고 죽고 피난 가고 포로로 잡혀가고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한 사람, 믿음의 사람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은 혈통도 아니고 직분도 아니고 환경도 아니고 배경도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선택과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우리 얘기로 하면은 예수님의 사람에 대한 태도, 대우를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보상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25장에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보상해 주십니다. 세상이 무너져도 지금 다 무너지지 않습니까? 세상이 무너져도 세상에 종말이 와도 믿음의 사람은 구원받습니다. 할렐루야. 여기 지금 구원하리라, 너를 구원하리라 18절에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하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39장의 내용입니다. 우리 40장 짧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서요. 우리 2절부터 4절까지는 불신자 이 군대 장관, 바벨론의 군대 장관 느부사르단의 이야기입니다. 이 불신자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모습입니다. 여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부터 4절까지 시작. 사령관이 에레미야를 불러다가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곳에 이 재난을 선포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이루어졌도다. 이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이니라. 보라, 내가 오늘 내 손에 사슬을 풀어 너를 풀어주느니 만일 내가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게 여기거든 가자. 내가 너를 선대하리라. 만일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거든 그만두라. 온 땅이 내 앞에 있나니 내가 좋게 여기는 대로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갈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바벨론 사령관 불신자 느부사르단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포로들을 데리고 가면서 너희들이 포로 당한 것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지금 이런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에레미야는 자유의 선택권을 받았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바벨론으로 가고 싶으면 가고 그러면 귀빈 대우 받지 않겠습니까? 모든 신변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겠습니까? 가고 싶으면 가고 다른 데에 가고 싶으면 가고 이곳에 남고 싶으면 남으라. 이곳이 어디입니까? 완전히 폐해된. 그리고 누구만 남아 있습니까? 빈민만 남아 있습니다. 완전히 가난한 사람들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에레미야는 어디를 택합니까? 폐허된 불탄 곳, 가난한 사람들만 남아있는 이곳에 다시 머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명자가 어디에 있어야 될 것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명자는 문제로부터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머물러 하시는 그곳에서 아픔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 바로 사명자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38장을 시작하면서 주제로 말씀드린 내용 기억나십니까? 38장에서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다. 개인이든 어떤 왕족이든 국가든 다 끝이 있다. 동의하시죠?
그런데 40장에서의 결론적인 메시지는 무엇이냐? 이 세상에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끝은 과정이지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39장과 40장을 연결해서 같이 선포 한번 해보실까요? 끝은 끝이 아니다. 이것이 39장과 40장을 연결하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신앙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상반된 양면성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는 모든 것에는 끝이 있다. 내 삶에, 내가 행하는 내 사역에, 내 섬김의 어떤 영역에 다 반드시 끝이 있고 결산이 있을 것입니다. 초등학교 끝이 있었지요. 중학교 끝이 있었지요. 다 끝이 있습니다. 우리의 이 섬김도 언젠가는 끝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끝은 끝이 아니라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도약의 시점이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실패까지도 끝이 아니라 더 큰 끝을 이어가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최종적인 끝이 무엇입니까? 육신의 죽음 아닙니까? 그죠? 육신의 죽음조차도 끝이 아니라 영원 세계로 넘어가는 문입니다. 그럼 죽음조차도 끝이 아니라면 이 세상에서 과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끝은 진짜 끝이 아니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영원한 것이 없다는 말은 이 세상은 절대로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사명자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 어디에서 무엇을 하도록 부름을 받으셨습니까? 그러나 결국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평가하기를 소원하고 계십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더 많은 것으로 너에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 최종적인 칭찬과 보상의 말씀이 믿음으로 현실로 앞당겨져서 오늘 누려지는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 깊이 개입하셔서 주관하시고 역사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 결말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섭리와 계획과 약속의 성취이면서 동시에 내가 선택하고 내가 믿음으로 행하는 모든 것들의 열매로 주어지는 것을 잊지 않고 늘 성실과 정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선택의 여지는 많이 있습니다. 어디로 갈 수 있는 자유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보내시는, 머물게 하시는 그곳에서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뜻을 이루어내는 사명자의 삶을 성실하게 살아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사는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 위대하심, 전능하심이 증거되어지는 하늘 증인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 드려진 예물 받아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더 많은 자들에게 증거되어지는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